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차원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랬죠. 아마도 그 역대서를 쓴 그 저자는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한 440년경에 쓰여졌다 그랬죠. 돌아와서 학계 선지자들을 보면은 막 성전 짓자. 우리 성전 짓자.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열심히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다시는 망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성전을 짓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막 성전을 금으로 막 도배를 해요. 금으로 도배를 해요. 옛날에 이 근처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렸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있는 그 쓰레기통 다 외제예요. 외제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너네들 이렇게 그냥 비싼 걸로 다 온갖 것 다 이렇게 그냥 구석구석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은 안 돼요. 저 하나님 전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금으로 떡칠을 했으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다. 그 건축 헌금을 많이 냈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구원의 그 과정을 엮어갈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러죠. 너희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너는 누구죠? 마귀, 옛뱀, 마귀가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을 주셔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무슨 이야기였을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나셨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이렇게 가면은 또 옷 입는 것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옷을 그 무화과 이파리를 걸치고 있는 거 다 뽀로록 하고 햇빛이 나니까 말라 비틀어지죠. 가죽 옷을 입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빨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신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창세기에 예표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오래전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것, 이것도 오늘 말씀도 창세기에 나와 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에 정한 곳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리아산을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재밌게 정말 귀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삭이 그 기쁨이에요. 기쁨 뜻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셔요. 모리아산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리아는 거의 한 85km 가는 그런 먼 길이에요. 옛날에 80km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걸어서 3일길 이상을 갔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보통 이제 하루에 20km 정도 가는데 열심히 걸으면 좀 더 갈 수 있겠죠. 부지런히 걸으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터전,
이 성전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성전터가 곧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 의미,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이삭이 이 어린 이 아이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한 청년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그 제사에 지낼 나무 있죠? 번제단에 쓸 그 나무를 등에다 메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면 뭐 12살 아이한테 장작을 갖다가 메어줬겠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성장한 그런 청년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청년을 결박을 해서 번제단에 올려요.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갈 때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다 있는데 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렇게 하고 갔죠. 그런데 보니까 양이 나야. 그런데 올려놓고 결박을 지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멈추라 하지 말아라 그랬죠.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삭은 내가 죽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이삭이 순종하고 이 번제단에 누운 것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피 흘리신 그 산, 그죠? 그 산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많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타난 곳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 성전은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 거죠. 그래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준비를 했어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고 땅을 터전 어디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3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레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잘 나갔단 말이죠. 나라도 막 확장되고 나라가 이제 아주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몇 명이나 되나,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인구 계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데 마치 자기가 강대하고 자기 군사력이 강해서 자기 나라가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에 보면은, 이 말씀 밑에 보면은, 택하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 7년 기근을 들게 하래. 병을 너희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래. 아니면 다른 적에게 네가 쫓기게 하래. 뭐 이런 것을.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옛날에 막 흑사병을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고 그랬잖아요. 3분의 2인가요? 갑자기. 네, 3분의 2가 죽었나요? 어마어마한 저기가 죽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막 차라리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와 내 가족을 쳐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끝쳤어요. 재앙이.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성전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는 곳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 사무엘하 24장 23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요, 가나안 정복서부터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이 지키고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못 빼앗았던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 사람이 사는 지역은. 근데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 300년 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한 300년 넘게 있다가 이들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오르난이 이제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왕에게, 다윗 왕에게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땅을. 그랬더니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옛날에 우리 뭐 상주스를 가지고 벗삼는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내가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너도 이리 와서 한 잔 먹고 가. 시골에서 그래요. 너도 이리 와서 한 잔 먹고 가. 야, 여기 이 집 오늘 타작한데 이리 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 막 그래요. 저 시골에서 옛날에 봤는데. 그거는 진정한 나의 헌신과 대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지. 이건 무슨 뭐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 장에 가서 뭐 구경하듯이 이렇게 남 따라가서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오죠. 롯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 그냥 잃고 그 모든 재물도 빼앗기게 되죠. 근데 막 추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게 돼요. 그럴 때에 이거 근동에
해를 입었던 왕들이, 그때는 왕이래요. 맞죠? 이제 조그만 그런 소왕국들이에요. 도시 국가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거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그 군인들이 먹은 음식값과 뭐 이런 것 자기가 받아야 될 그것만 받고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줬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러한 것도 그렇고,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예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고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표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사할 묘실을 구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니라고 굳이 땅을 사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증인들 앞에서 사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친척들, 친한 친척이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라고 그럴까? 그럼 엄마의 친한 육촌, 오빠가 거기 그 땅에서 다 이렇게 이제 묘를 썼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세대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고모, 이거 묘 파가세요. 그러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서 내 부모 묘는 내가 내 돈으로 딱 이렇게 정해야지 된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말하자면 세상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정할 때에 분명히 확증해서 내가 쓸 거는 써야지 돼요. 이거는 내가 쓸 부분이다. 그러면 증인들 앞에 또는 영수증을 바르게 첨부해가지고, 글을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요새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또 막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공짜 좋아하고 일확천금을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그냥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들어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준다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항상 정말 내 노력과 내 감사,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해서 드려야지, 이거 그래, 나도 그냥 같이 가자. 이게 아니에요. 너가 하니까 나도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리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구별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막 확장하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부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교회 이거 다 찬 거예요. 원래 30%는 비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거 확장하자고 큰 곳으로 이사 가자고 엄청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외에는 저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제가 제가 이제 옛날에 전도사 처음에 갔거든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는 이상하게 전도사들이 많더라고. 이상하다. 돈도 월급도 못 주면서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데, 아유 많아도 괜찮아. 다 지 박박들은 해. 그러면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다윗이 그래 오르나니 준다 그래 너 다 가져와라 그러고선 이렇게 하죠. 남의 노고와 남의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다는 거 있죠. 여러분한테 헌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불화하게 잘 사냐? 허튼 짓을 안 했다라는 거죠. 항상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건 50% 이상의 그 법조인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검사나 변호사가 뭐 서류를 작성할 때 100페이지 쓴다면 그 사람들은 1000페이지를 쓴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세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그런 가지고 항상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증인 세우고 정확하게 받는 거 있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확성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다가 조금 곁길로 빠진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성전이 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전에서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회파돼 버렸죠? 예, 젖을 먹일 때가 있고 뗄 때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되냐? 두 번째로 보면은 15절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기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은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엔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요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우리가 이 의미를 또한 잘 새겨둬야 돼요. 이거 보고 이제 주랑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조그맣게 지붕만 있고 벽은 없고 기둥 2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또는 기둥이 2개만 아니라 신전 같은 데는 쭉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벽 없는 기둥, 그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지붕은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놋기둥이 2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놋기둥은 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2개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 불렀다. 그래서 야긴이 무슨 뜻이냐? 야긴이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드나드는 그 성전에서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우리 성도들 속에 그게 만약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하나님이 세우셨지 이것을 다윗이나 솔로몬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찍어서 나 여기다가 성전 세울래.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죠. 다윗이 막 그 자재를 준비하고 막 많은 헌신을 했어요. 다윗의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재능이 많아서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금을 떡칠을 했어요. 솔로몬의 능력이에요? 아니라 이거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막 다윗이 아마 솔로몬이 그랬을 거야. 정말 멋있다. 내가 성전 지었다. 내가 성전 지었다. 자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내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우리 보니까 다 변질되죠? 나중에 다 변질돼요. 왜 그러죠? 교만해져 가지고 다 변질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예. 내가 엎드러져도 누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엎드러져서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절망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때때로는 억울하고 그죠? 비천하고 제가 젊었을 때 있죠. 진짜 우울했어요.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형제들 다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나만 열심히 믿었는데 나만 제일 비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섭섭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느꼈어요. 네, 갑자기 느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한 37살인가 8살 다시 새벽 예배 다니고 다시 구역 예배 다니고 다시 성가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39살 여름에 저를 부르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또 40살서부터 다시 또 열심히 밤에 야간 신학교 다니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래요. 우리 딸이 엄마, 새벽 예배 좀 하지 마. 엊그저께도 그래. 새벽 예배 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래. 야, 새벽 예배를 해야지 엄마가 오래 살아. 왜냐하면은 엄마가 새벽 예배 해가지고 엄마가 쓰러질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새벽 예배를 해야지 엄마는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는데 이 힘든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힘든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제가 지금도 얼마나 건강해.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바쁘게 살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일만 시키지 한 군데서 여기서 오부작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장애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나이 60 넘으면은요 장애년이나 안장애년이나 똑같아요. 다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쑤시네, 어디가 아프네 막 이러고 다 아파요. 다 힘들대. 근데 제가 밥만 끓여 먹어도 얼마나 장해요? 근데 밥만 끓여 먹지 않고 목회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장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아파. 그리고 주저앉고 나 이래 저래 하고 주저앉으면은요 더 비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새벽 예배를 해야지 내가 더 건강해진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성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제사, 성전, 그 성전이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때는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감탄한 거예요. 주님 저기 좀 보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지으신다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헤롯이 막 금으로 막 떡칠한 그 성전이 아니고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자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아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뜨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목격됐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곳이 타락하면은 에이 더럽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 물질적인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넋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그 더러워진 입을 가지고 와서 찬양도 하고 더럽게 번 돈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여러 번 드리는 맨날 그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가서 제사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 막 그냥 돈을 투자하고 다 부셔가지고 사람들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성도들. 저 비싼 저 시내에 막 요새는요 이제 100억 단위가 아니에요. 옛날엔 잘 진다 그러면 뭐 100억 단위, 이제는 1000 단위로 줘요. 뭐 2000, 3000 막 이렇게 억 들여가지고 그 돈 다 저기 성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한테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돈 가지고 저렇게 막 그죠?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곧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단 말이죠. 잘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입 조심하고 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잘못 섬겨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렇게 멸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전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사람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정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에 예,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딱 어떤 사람이면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존심 상해. 내가 목사인데 나보고 예수 믿으래. 오직하면은 얼굴에 예수 광채가 안 나. 얼굴에 예수 믿는 티가 안 나. 사는 거 보니까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쪽팔리죠? 쪽팔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행함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야지 돼요. 그래서 모든 인척들이, 아이고, 누가 예수 믿는데, 꼴에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가식된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신앙인 거죠. 그죠? 속으로는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뇌물이나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요새 애들이 얘 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끊을 건 끊고, 그죠? 끊을 건 끊고 내 것은 챙기고.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예. 막벨라 동국 값을 주면서 증인을 세웠어요. 옛날에 요셉이 총리일 때 어땠어요? 아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환대했죠.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딱 등극하니까 뭐야 요셉이 누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히죠. 예, 시간이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정확한 문서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해.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당할 것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 네, 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이거 막아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간발의 차로 막아주는 사람들 있죠. 은행 같은 데 직원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써요. 큰일 나요. 갑자기 또 돈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나타나서 왜 그러셔요? 그러면서 막아주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경찰이나 은행 직원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성전에다 금딱이 붙여가지고 화려하게 감탄하고 우리 교회 멋있어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